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명기 2장 어, 공부를 한번 하고 음,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를 만난 시점은 정말로 끝자락이에요, 그렇죠? 네, 끝자락 11월이었잖아,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네, 40년 11월 끝자락이에요. 이제 당장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신명기인데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언약을 확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끄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쫙 훑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모세는 가나안 이 정복을 할 때 바라볼 때 이 가나안에 대한 것은 다 질문이죠. 아는 거 아무것도 없죠. 음,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 여정에서 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하실 거라는 거를 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믿음의 근거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해주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럼 금방 잊는 거죠, 과거를. 그러니 이제 모세가 언약을 재차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것이고, 그때에 이스라엘들이 승리한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는 장면이 이 장이에요. 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이랑 암몬이랑 모압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정말로 작은 사람들이었, 그러니까 적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번성해서 된 민족, 그거랑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롯의 자손들이 번성했고, 또 그보다 좀 더 지난 시기에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들지 말고 그들을 상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에돔 사람이든 모압이든 관계가 없어요. 다 물건을 사서 먹어라.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고급적인 표현으로 매매라고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 매매를 한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하면서 계시록 13장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이 딱 대두가 된 시점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음, 음,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다 적용을 시켰었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아, 정복 전쟁에서 매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라고 해야겠죠. 매매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도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 네, 달란트로 뭐 5달란트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걸 전도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 한 게 아니라 매매를 안 했죠. 그 음, 같은 의미인 거죠. 묻어둔 거랑. 그러니까는 이 매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걸 딱 적용을 해보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 될 거예요. 그 표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매매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한 민족들 말고는 만약에 시온이 그랬다.
2장 28절 보면은 돈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네. 네. 그때,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읽을게요. 30절입니다.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바로한테 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한테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했던 거 공부했잖아요. 그쵸? 음, 그쵸? 이게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변하는 것을 안 하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거두시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음, 공부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팍하게.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가면 계시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생각해 회개치, 보세요. 어떤 게 나올까요?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모든 재앙마다. 음,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9장 19절부터 20절 볼까요? 19절부터 21절 볼까요? 이 말들의 힘은 입의 꼬리 같으니 입의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맞죠? 네.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2장 10절, 11절 보시면 뭐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맞죠? 이게 네. 강팍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두셨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앙을 받지만 여전히 금은동철 목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런 강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좌절을 느끼는데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팍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이 틀렸다, 혹은 뭐 희망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정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라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그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2장. 모세가 있을 때 정복은 어떻게 했는가? 33절부터 읽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네, 하나님 보세요. 모세가 있을 때 다 진멸했죠. 네, 다 진멸했는데 가축하고 남기죠.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가축 남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음, 왜냐면 가축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한테 시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지 다. 가축까지 다 진멸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음, 이거는
다른 명령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차이점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럴듯하게 하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시고요. 자, 36절이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정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약복강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라고 했죠. 음, 저는 이게 좋은 게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예행 연습을 한 거죠. 음, 예행 연습에서는 여기서는 가나안할 때 여호수아가 있죠. 음, 여기서 모세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 밑에서 예행 연습 제대로 한 거고 백성들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라고 묵상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에 가서 놀고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 자체가 정복하러 가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음, 진짜 우리가 가는 하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곳이지 음, 다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하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너네 우리 좋으라고 좋은 데 오라고 양로원처럼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정복해야 할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 존재가 악하다라는 개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린다라는 것을 정복이라고 한다라고 그냥 했죠.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예행 연습 자체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세와 함께 겪는 이 예행 연습에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었고 안 된 거가 있잖아요. 안 된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안 된 거지 못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너무 좋지 않아요? 음,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무조건 되는 거고요. 안 음, 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음, 좋죠? 네. 네, 감사합니다. 3장입니다. 자, 3장에는요, 뭐, 그렇게까지 뭐 다 할 건 없어요. 대신 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좀 더 이제 뭐 이제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뭐 대단한 이제 그 당시에 좀 강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1절 보세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네, 친속 이거를요 그 다른 킹 제임스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해요. 거인들. 그러니까 느바인족속 그거를 킹제임스에서는 거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음, 왜냐면요. 이 사람을 표현할 때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보세요. 이 거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산왕 옥의
침대를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이 거인 중에서 우리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네피림. 골리앗. 아, 골리앗. 음. 골리앗 설명할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거를 설명하죠. 그렇죠? 아,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이 거인이 맞는 거예요. 거인족이었던 거죠. 뭐 음. 얼마나 거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인을 잡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아무런 전쟁 그 인명 손실 없이 음.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해 왔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민수기에서 공부했죠? 전쟁 끝났지만 단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공부했잖아요. 음. 지금 그 과정에서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거인 족속을 이겼다 이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12절, 13절 보면 13절 후반에 보세요. 어떤 지역이라 그래요? 바산 지역을 이곳을 뭐 어떤 땅이라 불렀다고 나와요? 르바임. 그걸 아까 말씀드렸죠. 느바임이 거인이라 그랬죠. 네. 예. 그러니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이 루벤이랑 므낫세 반이랑 그리고 누구 지파? 밭.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면 하니까 정착을 했고요. 저희가 같은 묵상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복을 하고 했지만 하늘에 가서도 열심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개념을 하면 묵상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네, 제가 한 말 맞죠? 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모세와 함께 이것을 하신 거예요. 음. 자,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섭니다.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십계명판을 깨서도 아니고 음. 무리바에서 돌을 두 번 쳤다고 해서 된 거죠. 음. 근데 그것을 모세가 누구 때문이 자기 때문이라 그래요? 백성들 때문이라 그래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서 음. 모세가 못 들어감으로써 백성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기억나시죠? 음. 네.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음.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디로 가라게 하냐면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은 비스가에 올라갔죠.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는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일 거예요. 음, 어떤 식의 모습이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갔죠? 음,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음, 됐죠? 음, 네. 근데 모세가 자기가 그것을 보고서는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백성에게 넘기잖아요. 그쵸?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그쵸? 음, 네. 천하만국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했을 때 안 하시잖아요. 음,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라보는 것, 모세가 비스가에서 바라보는 것, 뭐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묵상의 범위에서는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음, 예수님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 역시도 천하 만국 얻는 것보다 백성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려놓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기름 부은 것처럼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음, 자, 4장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했죠. 이제 3장까지 어떠한 상황이다. 지금 내가 비스가까지 보고 온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까지 세웠다. 음. 그리고 나서는 1절,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네. 그럼 이제 논리가 서죠, 이제? 이렇게까지 다 했으니까, 자, 이제 제발 들어라. 쉐만가 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어야지 너희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서 죽게 되고 너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전제죠. 그 음. 다음 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근데 논리가 음, 그냥 이제 그전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이런 식이죠. 음, 근데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 있죠. 음, 그 경험에 대하여서 역사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게 다르다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앞서도 있었어요. 근데 신명기는 차근차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가 다른 거예요. 음, 이거를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강조해 볼게요.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써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속에서 모세처럼 계속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모세처럼
과거에 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계속적으로 쓰여져야 할 책인 거예요. 음, 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신명기의 논리 구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랬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계속 등장을 해요. 음, 자,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하면 들여 보내줄게도 아니고요, 이제. 음, 가나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할 수 있다예요. 음, 그럼 가나안을 하늘나라로 두면 전에 우리 절기하면서 이 절기는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농경사회에 관한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목축에 관련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농경사회의 달력을 따르는 절기입니다. 이거는 가나안에서 지킬 수 있는 절기예요. 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재차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 이걸 지켜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앞서였어요. 그쵸? 근데 또 새롭게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여기 지금 지켜야지 들어가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요구는 이 세상에서 성취되기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늘에서 성취되고자 하는 요구이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시겠죠? 성취한다가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완벽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다. 그게 4절에 나오죠. 음,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에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 보면은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잊지 않는 거를 재밌는 거예요. 가르쳐라. 음,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명령도 뭐였어요? 가르쳐라. 그쵸? 음, 여기서도 똑같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결국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잘 지켜라가 아니라요. 잊지 말고 잘 가르쳐라예요. 음,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마지막 말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일치한다. 맞죠? 네. 그러니까는 그 핵심은 완벽한 거에 완벽한 인간, 죄 안 짓는 인간이 아니라 잊지 않고자 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 그럼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할 게 뭘까 이거예요.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음, 하늘에 가서도 결국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영원히 계속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는 계속될 거예요. 음, 절대로 인간 창조를 끝으로 창조가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음, 멈춘 순간 창조주는 더 이상 창조주가 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가 돼버렸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지 않고 가르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명령과 일치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기억하고 전하길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음, 한 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홍해를 맨날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음, 음. 왜 내 인생에는 홍해가 안 갈라지나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본 거예요. 쟤한테는 홍해 갈라지고 왜 나한테는 안 해줘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홍해를 안 건너가니까 안, 그거를 듣고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 저 사람이 겪은 거 나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요. 또 내가 겪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나누면서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1부터 무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그 모자이크처럼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해지는 그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홍해 가르는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되고 엘리야처럼 언제쯤 내 삶에 불이 떨어질까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대로의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을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자,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좋다 그랬어요? 엄청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지. 무섭다 무섭. 그랬죠? 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 이해하시죠, 이제? 음, 그렇죠? 음, 네. 음, 자, 그리고서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음,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무언 봤다가 중요할까요? 소리. 소리는 들었어요. 모습은 못 봤어요.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소리가 새겨졌죠. 음, 그게 십계명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음성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가 십계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네. 음,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모세가 가서 몰래 받아 적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시고요. 선포하신 게 그대로 돌판에 적혀져서 온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왔더니만은 금송아지 하고 있어가지고 금송아지 깨지기 전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게 깨진 거라고. 그러면 이해되죠, 보면은. 음. 네. 계속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 맞죠? 똑같죠? 음. 네. 목적은 계속 여기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우상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더 설명할 게 길거든요. 그래서 더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개념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남들 하는 경험 나도 똑같이 하고 맨날 맨날 홍해 갈라지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